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신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디 귀신의 소굴이 되지 말기를. 조금 섬뜩하지요. 예, 안 그래요? 우리 김준옥 장로님은 원래 담이 크시니까 내가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마 부디 귀신의 소굴이 되지 말기를 이 제목의 말씀에 조금 겁을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늘 귀신의 소굴이 되신 분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고 우리는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바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경건에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귀는 그 수하인 더러운 귀신을 보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타락한 지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격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찾아와 소굴을 삼습니까? 첫째,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귀신은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고 유다서 1장 19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사울 임금을 보세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일평생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도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유다 역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은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심으로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증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은 찾아오고 역사합니다. 귀신과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해 타락시켜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셋째, 진리를 알지 못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은 찾아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풍성한 은사로 우리를 더욱 강성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찾아와 여러분 심령을 속을 삼습니다. 넷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귀신은 찾아옵니다.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다윗은 어느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경계 삼아야 되죠.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고백했어요. 예. 욥도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예?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처녀. 이때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든지 첩을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기를 그런 건 보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땠어요? 이 욥과는 다르게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순식간에 이렇습니다. 음란의 영이 다윗에게 찾아와 역사했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결국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까지 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이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이야기. 자, 그 교회 노인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팔고 이제 변두리 쪽에 좀 더 좋은 시설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있던 그 요양원 자리가 비싼 땅인지라 여기를 짓고 나서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생각에 야 내가 돈이 좀 많이 생겼으니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 노후를 위해 비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믿을 만한 장로님 가장 신뢰할 만한 장로님한테 이 돈을 맡기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자 잘 좀 준비를 해달라고 공모를 했죠. 예, 그랬더니만 이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여기 장로님 계시면 대단히 제가 송구하지만 이 장로님은 여러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장로님인지라 물욕이 많았던 장로님.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본부에서 근무할 때. 물욕이 아주 많았던 분인데 처음에는 목사님 눈을 좀 속여야 되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는 척하면서 아주 목사님 마음에 쏙 들은 거지.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 장로님 주머니 속에 다 들어가 버렸네. 이 사실이 이제 탄로가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그리고 또 목사님을 따르는 패와 장로님을 따르는 패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될 지경까지 갔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대단히 마음 아픈 실례지만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결국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아무렇지 않은 듯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교만한 사람에게 돌아온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은 사람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심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단호한 결의를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주 단호한 결의로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같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댑니다.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일단 말이 달라지는데 교만하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따라서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꿈을 통해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다니엘 4장 29절로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거지. 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고 모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교만한 가운데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복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귀신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죠. 그러다가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고 잠언 15장 8절 말씀에서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린다 해도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신다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잖아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열심히 벗하잖아요. 예? 열심히 벗하고 또 인간 육체의 탐심에 얼마나 우리는 또 신실하게 아주 충성을 다합니까?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사실 가장 길한 얘기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모호함, 나의 죄인됨, 나의 죄성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질투 가운데 빠져듭니다. 아주 심히 노하지요.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아주 죽기까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획책했습니다. 성도는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말,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양 같은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신앙 인격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을 양 같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염소 같은 성도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곱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귀신은 찾아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큰 일을 행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한다도 아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에서도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했거나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이야기했거나 다른 복음을 얘기했다면 그것은 다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에 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자꾸만 분별해 내신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자꾸만 분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야 되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단,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덟째, 죄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은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귀신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귀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정죄케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로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어떤 죄인이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정직한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밤낮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며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각각 못 박혔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행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이제 조금 후면 괴롭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지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죄인, 나는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고 뭐도 많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두 달라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사실 우리가 할 게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를 정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육신을 입고 있는 용고로 회개했으나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한 꿈과 확신이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가 완결되기만 하면 이제 매월 1, 2, 3일은 무조건 금식 선포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날로 정할 거예요. 아니 한 달이 30일 아닙니까? 30일이면 얼마예요? 3일이 11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죠. 그러니까 금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새벽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고 그때 다 안수할 거예요. 근데 요즘 안수하다가 안 하는데 요즘 내가 원체 영적으로 나도 많이 지금 지쳐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요게 다 완결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1, 2, 3일 금식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 1, 2, 3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 안수기도 하고 그때 정말 새벽 기도가 어떤 건가를 한번 우리가 다 체험하길 원해요.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새벽에 하도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니만 요새는 또 소리가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요즘 얘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임이 권사님? 나하고 약속했지? 예. 이제는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야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라요. 미국의 UMC의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 한국말이 아니라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표기했어요. TONGSUNGGIDO 통성기도. 이것이 한국 감리교회를 세운 원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는 통성기도의 원조는 감리교회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지금 통성기도를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통성구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 훈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만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낱낱이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꿈과 확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진실한 기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의 존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소굴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존이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귀신의 소굴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귀신의 소굴이 되지 마시고 성령이 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이 되십시오. 간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제압하고 성령의 지체로 다 쓰임받아 큰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